사람은요, 누구나 무언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쭉 인생을 돌아보면요, 무언가를 사랑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사랑했었고, 또 나이 들어서는 또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쭉 삶을 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은 결국은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패턴과 또 행동과 말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사람을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말과 또한 신앙까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사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사랑이 향하는 곳이 우리가 향하는 곳인데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랑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의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네 가지가 사랑의 방향이 잘못 흘러갈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서론에서 나누는 것처럼 사랑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세에는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다가 나로 바뀐 경우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사랑한다는 이 개념은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최고로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뜻보다 내 기분이 더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보다는 내 판단이 더 앞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무슨 고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들이 이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지. 말씀에 맞는가 보다는 뭐예요? 내가 편한가? 내가 만족하는가? 내 삶 가운데 이로운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이느냐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데 내 삶에 이게 이로울까?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따라가면 이득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함을 통하여서 혹여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놓아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나로 향하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역시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 이제 돈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이죠. 헌신과 예배도요, 뭔가 내가 얻을 게 있을 때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을 때 뭔가 교회에서 이득이 되고 뭔가 얻어질 것이 있을 때만 어떻게 합니까? 봉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힘든 곳에는 사람이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드러나면서 조금 더 편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찬양팀이 있고요.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곳곳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또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찬양팀에 있고 성가대에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드러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를 청소하는 일과 주방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거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곳, 또한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드러나는 곳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구이지만 그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지는 상황은요,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예배에 빠져야 되겠다.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이러한 선택들이요, 여러분 삶 속에 조금씩 쌓여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쌓여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변질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십시오.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이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살아갔어요. 기쁘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경우에 그것은 문제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모이고 쌓여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의 내용이 5절 말씀인데, 경건의 모양을 쓰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방향이 돈으로 향하고 나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은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의 모습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내팽겨 쳐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믿음 있어 보이지만 속은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고 돈을 향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선택하고 그렇게 됐을 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2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15가지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15가지를 제가 짧게 설명할 동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돈으로 향하고 자기를 향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즐거움을 추구하며 나갈 때 껍데기만 남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자랑합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반대로 못하는 거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죠. 찍어 눌러야 누가 올라가요? 내가 올라가거든요. 얘를 눌러버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은 교만합니다. 이 교만하는 것은요, 자신의 자리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타락하여서 결국엔 땅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 이 비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따가 뒤에 부분은 비방과 비슷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사람에게 향하는 거고 이 비방은 하나님께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정면 부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권위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비방함이요, 이 권위에 도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공권력이 다 무너지면서 이 스승에 대한, 선생에 대한 그 권위가 무너졌지요. 또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그냥 애지중지 키움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가 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말세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네 번째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공경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나타나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군가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요, 시험에 듭니다. 왜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갖다 주고 무언가를 이렇게 선행 베풀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내 기준에 못 미치면은 이런 거죠. 이런 것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고작 이런 것 갖다 줘?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무정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무정한 동물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 중에 가장 무정한 동물이 있어요. 정이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뱀입니다. 뱀. 뱀은요, 알 낳고 지가 알아서 살도록 그냥 떠납니다. 뱀의 특징이 알을 낳고요, 모성애가 없어요. 그냥 그 거처를 떠나버립니다. 니들이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부모 간에 이 사랑이 없고요. 또 자녀 간에 자식들 간의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나타나는 것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뭔가 나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모함입니다. 모함. 이 모함은 뭡니까? 사람들끼리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한 명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만들어내는 그 행위들. 그리고 10번째는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감정을 다스리지, 절제하지 못하는 이 방법으로는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식욕과 또 잠자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하여서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 스마트폰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11번째는요, 싸운다는 거예요. 사나우며. 싸우기를 잘하고요, 말다툼하기를 잘합니다. 누가 잘할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잘한대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물에 빠지면 뭐가 떠요? 입술이 뜨죠. 근데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이제 물에 빠져서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화하는 거, 말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13번째는 배신합니다. 얼마나 배신이 많은지. 여러분 드라마 보시나요? 드라마 보니까요, 맨날 배신이에요. 배신해서 막 여기다 점 찍고 막, 그죠? 별의별 일이야 이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죠? 제자들 중에 배신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배신한 사람이 있다면은 교회 안에서도 배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는 조급합니다. 너무나 조급하게 살아가요. 이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다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또 내 가정 어떻게 하지? 내 자녀들 어떻게, 사업 어떻게 하지? 내 자녀들 결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오는 동안 조급한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째 자만입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지요.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성도도 필요 없어요. 내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교회로 옮겨 다닐 겁니다. 왜?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때문에 교회. 여러분, 우리가 15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사랑의 방향이 잘못 흘러갔을 때, 사랑의 방향이 나를 향했을 때, 사랑의 방향이 돈과 세상을 향했을 때,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이 15가지, 15가지 더 많겠죠. 그러나 중심적으로 이 15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확실합니다. 5절 우리 하반절 말씀 따라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휩쓸려서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에 이 사랑의 방향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이 이제 자기를 향하게 될 것이고 돈과 세상을 향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렇게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방향이 나로 향하고 있습니까? 돈과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